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1세기에 고난당하는 많은 신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건 뭔가 하면 그 때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그 때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문제죠. 까짓거 땅이나 건물 같은 것들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사겠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도무지 내 것으로 만들 재주가 없어요. 내 코앞에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재주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지식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 보러 가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 가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당신의 손에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를 낮추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죽는 날까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거 두렵죠? 또 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렵죠? 전부 시간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구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아, 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때구나. 이런 게 있어요. 남들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남들은 한 150km로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자전거 타고 막 땀나게 가는데 10km밖에 안 나와요.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막 나를 앞질러 가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아니, 똑같이 졸업을 하고 공부도 내가 더 잘했는데 어떻게 직장에 취직을 하더니 계속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나는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철이 안 난 거고요.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언젠가 깨닫죠. 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잘 되는 때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때고 잘 안 되는 때는, 안 풀리는 때는 그냥 내가 혼자 애쓰는 때인가? 빨리 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때고 천천히 갈 때는 그냥 나 혼자 가는 그런 시간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 안 된 때가 있었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리기는 싫으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그가 기름 부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렸다고 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새가 살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때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한 20살이 안 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게 될 때 역사의 무대에 멋있게 등장했죠. 사실은 이 사람처럼 멋있게 등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이제 성공했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멋있게 등장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그래요. 야, 너는 아직 소년인데, 근데 이 소년이라는 말은요, 아주 애기한테도 쓰는 말이고요, 어른이 되기 전,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까지도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의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어요? 헷갈리시죠? 8째,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세 형이 그때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 나가 있었어요. 심부름 간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징집을 당하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너 소년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년이라는 말은 물론 하인을 가리켜서도 쓰일 수 있는 말이긴 해요, 용법이.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와 관계해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아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섬겼다, 실로의 성막에 섬겼다 할 때 그때에도 그건 애기였거든요. 사무엘이 젖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쓰였고, 또 요셉이 팔려갈 때 17살 소년이었다 할 때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살은 적어도 안 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뭐 짐작컨대 뭐 한 15살에서 한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더 약간 더 어렸을 수도 있겠죠. 여튼 그런 정도의 나이라고 짐작을 하고,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30살에 왕이 된 거는 사실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된 건데, 이때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죠, 유다 지파가 불러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면서 결국은 내전 상황이 됐고, 내전 상황이 7년 반이나 지속이 됐어요.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모함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어요. 여튼 이런 7년 반이라고 하는 슬픈 내전의 역사 속에서 결국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내전이 끝나고 7년 반 동안은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30살의 왕이 됐으니까 37살 반, 뭐 37살이나 8살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70에 죽을 때까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15살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치고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뭐 길게 보면 20년이 더 걸렸고, 짧게 봐도 뭐 한 15년 걸린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이게 대통령 당선이 되고 20년 후에 대통령직에 올라가면 인수위원회 20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요. 이게 왕이 되긴 될 건가 죽을 건가. 이게 우리 같으면 이게 편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딱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하고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나 일찍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오랜 세월을
되긴 될 건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나? 얼마나 이 헷갈리고 흔들리기 쉽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애간장을 태우는 시간이죠.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딱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늘로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뭐 성화에 뭐 이런 게 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대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믿긴 믿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뭐 자녀다운 무슨 기백이나 자녀다운 뭐 영광이나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고 허접하게 사는 것 같고 너무나 야, 이게 내가 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다윗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사건에서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럼 편하잖아요. 뭐 한 10수년, 20년 그렇게 막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멋있게 등장해서 멋있게 왕이 돼서 멋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질문이에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대답하기 좀 어렵죠? 이게 분명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별로 좋진 않거든요. 사울은 빨랐고 다윗은 느렸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남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증거들을 사무엘은 주었고 바로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뽑아요. 제비뽑기를 해서 뽑으니까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우리가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구나.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정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어깨 위에 뭐죠? 하여간 얼굴이 하나가 더 있는 얼굴이 머리가 더 있는 거죠. 한 30cm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자기들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고는 암몬 족속을 멋있게 물리치죠. 길갈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모으고 그를 왕위에 세웁니다.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전투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속도가 늦춰지질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의 도착이 지연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1차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 살려둡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않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울 겁니다. 두 번째,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슬피 이런 말을 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겼는데 왕이 되자 너무나 커진 거예요. 번제를 내가 직접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도 내가 판단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러나 왕이 되자 사람이 우리가 종종 하는 말 변한 겁니다.
근데 변한 건지 원래 그랬는지는 따져봐야 알지만, 사람이 그 직분이나 어떤 자리나 명예나 부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거를 감당할 만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지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다윗같이 천천히 가는 사람, 다윗같이 지루하게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시작조차 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보면 사울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고속으로 가거든요. 쾌속질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 같은 인생 부러워하죠. 근데 인생은 끝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 종말을 끝까지 보라고. 사람 함부로 존경하지 말라고. 그리고 끝까지 봐도 몰라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왜 필요해요? 질문은 이거죠.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이끌지 않으시는가? 또 우리 인생도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더딜 뿐만 아니라 거칠고 고된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시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뭐예요?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의 한 15년, 20년이라는 시간, 그 지루하고 과연 그날이 오기는 올런지, 이렇게 내리막길로 한없이 내려가면 도대체 어떻게 열리겠나? 그런 날이. 약속은 있는데 그 시간, 도대체 그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가라는 이 왜라는 질문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잘 보내야 그 왜라는 의미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 보내죠? 잘 보내는 열쇠가 뭐죠? 잘 보낸다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긴 시간이 거칠고 고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집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금방 거칠어지고 금방 딱딱해지고 은혜를 잘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사나워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런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부드러울 수 있고 조급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면 그것은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또 너무 믿지는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더러가 아니고 좀 안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생을 했나? 맞나? 얼굴 보면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40살 넘어간 사람은 자기 책임이니까 얼굴에, 그전에는 엄마 책임, 아빠 책임 할 수 있어도 또 원판도 변하는 법이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인생을 오래도록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얼굴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이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사울이죠, 사울.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불행함 속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아니, 밀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길 수 있다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원수 갚으면 망가져요. 여러분이 시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망가져요. 사나워지고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요.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게 다 보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에게 찾아온 두 번의 기회에 정말 이 인간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나의 불행함도 끝나고 이 힘든 시간도 끝나고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찬스가 두 번이나 왔지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붙잡았던 신앙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일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가벼운 것이겠어요. 다윗이 가진 믿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인데, 내게 일어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지금 사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길이 없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인생에 꼬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 못해요. 근데 설명을 못하는데 다윗이 한 가지 알고 있는 답은 있어요. 큰 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 모든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치고 우연이 없어요. 내가 재수없게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내 삶 속에, 고통 속에, 이 길고 지루하고 더디게 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건강과 부와 번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이라면, 소위 번영신학에 근거한 기복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지루한 긴 시간, 더디고 거칠고 고된 이 긴 시간들 속에서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한테 복 주고 잘 되게 하고 돈 주고 건강 주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의 도성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밖에 보이는 게 없죠. 세상에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세상에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세상에서 나도 동창회 가가지고 한번 뭔가 좀 한번 보여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겨와 같은 신앙은, 가짜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막 뜨겁게 헌신적이지도 않았고 뭔가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배웠고 알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대단하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을지라도 이 시간 속에서 인내로서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 생기는 마음이 뭐죠? 조급함이에요. 언제 끝나나, 이게 좀, 이 힘든 시간이 좀 언제 끝나나.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15살 먹은 애가, 아니 20살부터 30살까지라고 한번 해보죠. 20살부터 30살까지 뭐 그동안 골리앗도 죽이고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20살부터 30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청춘도 아프긴 하다는데 하여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언제 정말 이 시간이 끝나나 조급한 거죠. 적어도 2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이 시간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왔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수색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찬스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 있는데, 일 보고 있는데. 그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세요. 이 대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게 이제 다윗에게 부하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길 거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는데 이게 그날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중요한 건 5절부터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반응이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뭐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이 찔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무사했습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부하들은 지금은 끝낼 수 있는 이 지루한 쫓김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서야 인생에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확신을? 지금 자기의 상황이 이런데 2번 오기도 어려운 기회가, 한 번도 오기 어려운 기회가 2번이 나왔습니다. 10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할 때 이때에도 한 3,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는데 경비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 들어가다 보니까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하인 아비새가 말합니다. 2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용사죠.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같이 보죠.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죠. 내가 내 손으로 이 시간을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이 시간을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시간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도 없었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더디게 가고 힘들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데 내 손으로 끝낼 궁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조급함을 내 손으로 끝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시간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이 싸움은 집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나를 지금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이라는 존재.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좌절시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를 단순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악한 마음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난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못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원수도 있고 다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상황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길고 지리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싸움의 본질은 내가 저 원수를 이기는 데 있지 않아요. 사울만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힘든 자리, 이 구덩이에서 좀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가 싸움의 본질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게 여러분들의 중요한 이슈라면 인생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고생 덜하고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는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다 처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되어야 하고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른 시간에 빨리 고생 좀 덜하고 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본질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왕이 돼야 돼. 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목표 지점, 목적지를 향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이제 진짜 대답을 하죠.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고 지루하고 고되고 거친 길을, 그 시간을 다윗에게 주시는가? 20년이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긴 괴로운 시간들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일을 하세요. 당신의 사람들로 빚어가세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 그저 소위 배부르고 등 따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생각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승리했을 때 바로 그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탄탄대로를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이토록 길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데, 돌아보면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심지어 그 길고 지루하고 거칠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면 여러분들은 번지를 잘못 짚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거는 문제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심지어 가볍게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남이 있는 겁니다. 비웃을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의 본질은 괴로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빨리 종결시키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요,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그 긴 시간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데는 시간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더러 그런 경우가 있으나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울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불평하면 후회해요. 나중에 부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잘해 주시는 과정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불평을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필요하고요. 다윗이 왕이 돼서 자기 사울처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근데 왕이 되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윗을 40년 왕으로 앉혀 살게 하시는 동안에 그를 낮추시고 그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다윗에게도 그 싸움은 엄청났을 거예요. 왕이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이 20년의 시간은, 15년 내지 20년의 이 시간은 다윗의 평생에 다윗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였고,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길고 지루하고 힘든 고된 시간 속에 다윗을 당신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든지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저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시간들 혹은 지금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할 게 없고 조급하게 여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